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놀라지 겁내지 마. 겁내지 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영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의 산성이여 우리의 방패심을 요새심을 우리가 더욱더 믿으며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만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몸이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사도신경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은교회 주 일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 사함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 하늘 나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한 주간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나게 힘차게 치솟아오르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시간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운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예배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깐 우리 주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에 보시면 오늘 점심 식사 선교회별로 진행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인데 주일에는 비가 거의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근데 오늘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오늘은 비를 뚫어내는 믿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비가 성령의 단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녁 예배 오늘 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10월 1일 수요일 새벽 6시에 있습니다. 10월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초하루 기도회 때는 제가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설 명절 중에 예배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오전 11시 15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애찬 없고요. 저녁 예배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예배는 오늘 빛이 되어 있네요. 가정 예배서가 이 두 개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버전이 달라요. 기가 막힙니다. 예, 버전. 또 모바일도 원하시면 아마 싸드리는 걸 알고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사이트에도 아마 올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버전이 다른 걸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별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 예배는 드려진다고 했는데 100명 넘어야 돼요. 이것도 일단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수요일 새벽이랑 수요일 저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화요일 새벽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 예배부에서 문자 발송을 다 하니까 예배 안내는 거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벌써 추석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예, 벌써 추석이 설날 아니죠? 추석이죠. 예. 자, 2부 예배 시에 우리 바나바 5주 가정 오랜만에 수료하신 두 자매님이 계시는데 2부 예배 때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장 모임 돌아오는 토요일 추석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가을 신방 9월 마지막 주까지만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신학에 대한 질문들 오늘은 주보에 보니까 제목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요? 주중 예배도 꼭 드려야 되나요? 예, 여기에 대해 저의 생각과 또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짧게 담아봤는데요. 참고하셔서 또 누군가 물어보거나 또 자기들 스스로도 이런 질문에 한번 답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 3분기 원래 오늘 오후 1시 교육관에 있습니다. 상가 2층 카페테리아 임대 계획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병학 집사님, 조문경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패드가 갑자기 또 오류가 생겨서 13장 4절에서 12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제목이 쇼킹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을 그치고 예수를 시작하자. 행복을 그치고 예수를 시작하라. 시작하라. 행복을 그치자 듣기 어떠세요? 저도 참 제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목사는 맨날 저러더라. 꼭 저런 걸로 설교하고 튀고 싶나? 성도들에게 행복을 빌어주지 못할 망정 행복을 그치라니 왜 자꾸 저런 소리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행복을 그치고 예수를 시작하기로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 그 이상의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절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파송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오늘날 키프로스라 불리는 지중해의 한 섬입니다. 구브로 굉장히 큰 섬이고요. 제주도의 거의 뭐 10배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구브로 제주도의 15배인가 하여튼 10배인가 15배인가 큰 섬인데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나눌 곳은 6절에 나오는 바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키프로스 섬 남쪽 끝에 있던 도시예요. 바보.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바보라는 곳에는 성경에 거짓 선지자다라고 평가받는 엘루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동네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꾸벅꾸벅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정치인들은요 늘 어떤 무당이나 그런 점을 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어떤 누군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이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보시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사울은 넓은 자, 바울은 좁은 자, 그런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의미고요. 같은 말이고요. 사울은 헬라식 표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바보시에 있었어요. 이 총독은 7절에 보니까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주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복음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아까 소개했던 그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 믿고 싶어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 바울을 초청했는데 엘루마가 뭘 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 8절에 보니까 대적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라는 거죠. 방해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엘루마 같은 존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루마 같은 존재, 예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 예수님 믿지 못하게 대적하는 세력.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주일 아침부터 은혜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비가 오면 왠지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울적한데 집에서 김치전이나 부쳐 먹어야겠다. 뭐 기타 등등 예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이번에 목금토 선교 갔다가 어제 밤 9시 반에 도착했어요. 갖고 오늘도 한 3시간 자고 나온 것 같아요. 3시간 자고 선교 기간 내내 2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선교가 즐겁기도 했는데 우리가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 나누고 그 은혜를 막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배불리 먹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산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선교 기간 내내 2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오늘도 잠을 별로 못 자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선교가 있으니까 주일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원래 보통은 목요일부터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일 전도사님이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잘 전해줬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 준비를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가 우리를 방해할까? 예수님 믿는데 뭐가 우리를 방해할까 고민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였어요. 행복. 어쩌면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엘루마는 행복입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이 행복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복하지가 않은데 계속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건 복음의 내용일 뿐이지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행복하세요? 우리 이수경 원사님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하세요? 물론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선교 기간에 우리가 이게 밤마다 같이 기도회 하고 은혜를 나눴어요. 이번 선교는
아주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꾸준히 드렸고, 또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고, 밤마다 기도회를 했고. 그래서 아주 기도가 이렇게 뜨거운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의 판을 키우시려나 보다, 그런 거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선교 글쎄요. 아무튼 밤에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이를 키우는데, 대상이를 키우는데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를 키우다가 힘이 들거나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어,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낙태를 결정하거나, 뭐 키우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낙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한 여자의 인생이 불행해졌어. 그게 메인 주제잖아요. 그리고 키우다 보니 내가 불행해진 것 같아. 쟤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날아갔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가 아이를 왜 키울까요? 행복할 것 같아서 키우세요? 아닙니다. 행복할 것 같아서 시작하는 일들은 이렇게 꼬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건 행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역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는 건 행복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그분의 뜻이고 내 아버지의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일이기 때문에, 은표야, 나를 위해 너가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행복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행복하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행복을 주제로 하진 않아요. 십자가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행복할 것 같아서 십자가 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이 복음의 내용이 될 수는 있어도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는 게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선교 갔다 오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비전이 생겼고, 영주 선교팀과 마지막 날 밤에 그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영주 선교팀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때 나누도록 맡겨드리고, 저는 목회하는 게 행복해요. 근데 목회를 행복할 것 같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누군가가 목회하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시작했다면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행복할 때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 행복이 목회의 목적이나 이유는 아니었기 때문에. 행복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의 목적이나 이유가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비판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 요즘 시대에 우리의 엘루마, 예수님 믿는데 방해하는 건 뭐냐?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왜 힘들까요? 나 행복하고 싶거든요. 가족들이랑 시간도 좀 더 보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싶거든요. 나 개발 좀 더 해서 나 연봉도 올리고 싶고, 누구한테 지기 싫거든요. 나의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만 대답하기 싫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나와 있죠. 원수. 엘루마는 우리의 원수예요. 행복을 원수라고 표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엘루마를 어떻게 된대요? 이제 그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을 그치고 예수를 시작하라. 행복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작하세요. 세 가지 붙듭시다. 세 가지 붙들면 행복을 그치고 예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을 그치고 경건을 쫓아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서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을 줬습니다. 생명과 경건이라는 능력이에요. 자, 생명은 뭐냐? 썩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경건은 뭐냐? 더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필요한 영역이에요. 필요하죠, 생명? 필요 없는데?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생명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 경건은 뭐냐? 우리가 쫓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쫓는다고 해서 뭐 어디 내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구하다. 생명은 필요한 영역이고 경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쫓아야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생명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돈, 대표적으로 돈도 생명에 해당됩니다.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그런 분들은 교만한 것 같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네, 돈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많을수록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하죠. 재능 필요하죠. 네, 재능 없고 열정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열정도 재능이에요. 보니까 열정도 재능이에요. 열정도 은사예요. 시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영역을 줬어요. 돈, 건강, 재능, 시간.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 네 가지 생명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경건을 쫓아야 됩니다. 돈으로 경건을 쫓고, 건강으로 경건을 쫓으시고, 재능으로 경건을 쫓으시고, 시간으로 경건을 쫓아야 돼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떤가? 경건을 쫓으라고 주신 생명으로 행복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쫓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실까요? 너무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경건을 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행복할 것 같아서 경건을 쫓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경건을 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경건은 복음의 내용이지 행복은 복음의 내용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부터 행복을 그치고 경건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라.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가 돼서 불편한 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좀 적어봤어요. 월화 새벽 예배 때 한번 좀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쭉 적고 몇 가지는 좀 걸렀고요. 너무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저런 생각이었어? 이럴까봐 죽고 싶었어? 저럴까봐 제가 좀 걸러서 선교 다녀왔으니까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르고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목사가 돼서 불편한 거. 근데 들으시면서 목사가 아니어도 공감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 목사가 돼서 불편한 거, 돈 많이 못 버는 거 불편해요. 혹은 돈을 더 불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땅이나 그런 거 투기 못 하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거 합니까? 누가 저희 친구가 자꾸 막 이렇게 주식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는 해라. 난 안 할래. 나는 주식하면 목회 못 할 것 같아. 돈을 불리는 거. 그러니까 물론 돈 불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돈 불리는 게 쉬웠으면 다 불렸겠죠. 근데 목사가 되면 애초에 그런 시도를 못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돈 불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요. 둘째,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 못하는 거. 들으시면서 야 나도 불편해. 그 니만 불편한 거 아니야. 제가 말했죠. 전제가 뭐라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공감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삐딱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 못하는 거. 왜? 예배가 계속 있으니까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 못해요. 셋째, 나를 위해 못 사는 거. 나를 위해 못 살아요. 목사는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 못 살아요. 이게 되게 불편해요. 넷째,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못 입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에 목사님 주중에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는 것 같던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예. 뭐 금붙이가 사방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난 이거 입고 싶은데 이거 입으면 안 되고 저렇게 입어야 될 때가 참 많아. 그래서 어떨 때는 옷을 입다가 길을 잃어요. 저희 아내가 지나가다가 또 길을 잃었네 그래요. 위에는 입어야 될 옷, 아래는 입으면 안 되는 옷. 이게 섞이다 보니까 위아래가 안 맞아요. 그래서 벗었다가 다시 입어요. 이게 계속 이거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한 가지 공식이 생겼어요. 입다가 길을 잃으면 그냥 입고 싶은 옷과 입어야 될 옷이 섞이다 보면 길을 잃거든요.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장을 입으면 돼요. 아래 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시간이 아낄 수 있어요. 5번째 뭐가 불편하냐? 사랑해야 되는 거 불편해요. 섬겨야 되는 거 꽤 불편합니다. 6째 쉽게 분노하지 못하는 거. 저는 개척을 했잖아요. 목양실이 늘 없었어요. 뭘 하든 내가 코 파는 것까지 보여줘야 되거든. 쉽게 분노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랑 속 시원하게 막 싸우고 싶잖아요. 왜 내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막 싸우고 싶은데 화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7번째 어딜 가나 목사인 거. 나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목사님 누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8번째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는 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 신앙이니까 그냥 들으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 글쎄 뭐 이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주일에 애들이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주일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을 먼저 가죠. 근데 실제로 참 그런 고민을 꽤 했었어요. 야, 목사가 아프다고 주일날 병원 먼저 데리고 가면 덕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일에 병원을 먼저 간 적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늘 예배를 왔고 놀랍게도 늘 예배 가운데 치유가 됐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사가 돼서 불편한 것들을 쭉 적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난 왜 이런 게 불편할까? 그랬더니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걸 하지 못하는 게 내 행복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더라고요. 옷도 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돈도 좀 불리고 싸울 일 있으면 좀 싸우고 그래야 행복할 텐데 그걸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편이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려면 때론 아니면 자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불편함을 참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수가 시작이 안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죠.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근데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 들려서 서원하죠. 주님 나를 지키시고 이곳으로 다시 오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제단을 쌓을 거고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그때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서원한 이제 20년간 그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잘 이제 마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원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에 와서 약속을 지켜야 돼요. 10분의 1도 드려야 되고 단도 쌓아야 되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년 전과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20년 전에는 아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도 4명이나 돼요. 20년 전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 12명 이상이에요. 청년회 때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특히 자매들 결혼하고 임신하니까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가 나오니까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온갖 핑계가 하나둘씩 더해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제 4명이나 했어요. 20년 만에. 자식이 12명 이상이에요. 가진 것도 많아졌어요. 20년 전만 해도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게 꽤나 메리트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재산도 많아지고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자식도 12명 이상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는 베델이 메리트가 없어요. 베델에서 살기가 불편해졌어요. 상황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이 훨씬 살기가 좋아 보여요.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행복의 욕구. 그래서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막히게 됩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재산을 완전히 거의 잃어버리다시피 하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다시 결국에 모든 걸 잃고 베델로 올라가는 스토리가 성경에 나와요. 이런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행복을 그치고 불편을 감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복을 그치고 후회 없는 일을 선택하라. 월요일부터 말씀 묵상하면서 행복을 그치라. 그래서 저 행복을 부정할 건데 이거 성도들이 또 뭐라 들을까? 저 인간 맨날 튀고 싶어서 저럴라.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주제를 바꿀까 하다가 첫째, 둘째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오늘 본문이 사울이 드디어 바울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세 번째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그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영주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영주 선교를 가는 길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세 번째 답을 좀 주세요. 행복을 그치고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시작할 수 뭘 해야 예수님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주 선교 내내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빈마을 교회, 우리가 선교했던 교회가 이제 사과나무 교회가 아니라 빈마을 교회예요. 빈마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세 번째 답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빈마을 교회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 이제 영주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영주 선교 팀장이신 이태린 권사님이 저한테 먼저 4년 전에 목사님 영주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를 좀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영주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리교 교회 주소라고 드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제 나이 때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 한 분은 근데 제 선배였어요. 빈마을 교회예요. 또 한 분은 제 후배더라고요. 사과나무 교회예요. 선배보다 후배가 낫지, 편하지. 그래서 사과나무 교회 박에스터 목사님과 함께 이때부터 동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빈마을 교회 저보다 조금 더 선배이신 이희진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이제 15년 차 되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게 뭔지 알았어요. 근데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한다니까 뭔가 정말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론 어떤 그 영적 치열함을 가지고 아이들을 싹 끌고 와요. 새벽에 갔더니 아이들을 다 끌고 와요. 아기들 뭐 자는 애기, 눈 비비는 애기, 학교 갈 애기, 책가방까지 싹 끌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려요. 매일 그렇게 한대요. 매일 다 아이들이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싹 끌고 와가지고 영적 치열함을 가지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야 간절해 보여요. 찬양을 하는데 소리를 질러요. 그 아침에 눈 감고 막 제가 그 2박 3일 동안 생각해봤어요. 왜 저렇게 간절할까?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신학을 하셨어요. 혹은 신대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희진 목사님이랑 어떤 영적인 만남 가운데 끌려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빈마을 교회 와서 살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시집장가하고 터를 잡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후배들이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대화 가운데 그들의 치열함을 알았어요. 너무너무 도망가고 싶대요.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도 도시 가면은 남들처럼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기에 주님이 우리를 여기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우리는 이 마을의 빛이 돼야 돼.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에요. 뭐 보통 어르신이 아니라 80 후반, 90,
100살 이런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분들이 천국 갈 수 있기를,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 그 부르심으로 여기 왔어. 그래서 모여서, 근데 자꾸 도망가고 싶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새벽마다 눈 감고 간절한 거야. 주님, 오늘도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찬양을 막 간절하게 새벽마다 소리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저는 그 찬양에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간절하냐? 그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한 부분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미우면 용납이 안 되는, 계속 자기를 쳐 복종하는,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에도 아이들 퇴근하고 다 모여. 나 깜짝 놀랐어요. 시간 되면 때 되면 다 모여요. 애들까지 다 모여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한대요. 그 영성을 놓고. 자기들은 이제 그 수도원 영성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자, 아무튼 저는 아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2박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또 저를 보고 또 위로를 얻더라고요. 서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막 울어요. 예. 뻘쭘하게 또 막 울고 자기들 간증하고 막 쏟아내고. 근데 이 교회가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소개된 빈마을 교회를 개척하신 이희진 목사님께서 10개월간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게 되었어요. 4살 난 딸 아이와 남편 전도사님을 남겨두고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불과 7월 말 8월 달이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번 선교 기간 내내 그 남편 전도사님과 그리고 그분의 15년간의 제자들, 그 이희진 목사님의 뜻을 우리는 받들어야 된다 이러고 도망도 못 가고 거기 남아서, 젊어요. 30대 초반, 20대 후반, 중반이에요. 그 남아서 이희진 목사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며 치열하게 기도하는 그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분들과 짧지만 아주 특별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마을 전도를 하는데 그 남편 전도사님이랑 같이, 그리고 4살 난 딸 아이와, 4살이면 우리 이제 엘이나 동갑이에요. 제 둘째랑 같이 이제 전도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집집마다 사연을 들었고, 그 전도사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아주 참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 남편 전도사님은 저랑 동갑이에요. 저보고 형인 줄 알았대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몇 년생이신데요? 그러니까 자기 85년생이래요. 나도 85예요. 왜?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씩씩하게 아픔을 잘 이겨내고 있었고, 그렇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몰래 와서, 근데 저 아직도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치열하게 이겨내고 있었어요. 찬양을 부르며 위로를 얻고 있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대다수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희진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다 같이 영주에 내려와서 같은 비전을 품고 15년간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들어보면 다 간증들이 대단해요. 물론 그 중에 평신도들도 있었어요. 2박 3일간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교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사역은 토요일까지 했죠. 금요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베드로의 고백이란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알고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1부 말고 2부 때. 근데 이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들었는데, 성령께서 제안에 같이 부르려고 하지 말고 같이 배우자고 하자. 그래서 오늘 2부 때 이 찬양을 배워볼 건데요. 베드로의 고백 첫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그 찬양을 다 같이 간절하게 목 놓아 부르는데,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빈마을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며 사는지 아느냐? 그들은 행복을 선택한 게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일을 선택한 것이다. 행복하고 싶어서 여기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떠나면 후회할까 봐 여기에 남아서 저렇게 사는 것이다. 큰 도시로 가면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고 사냐? 그리고 대화해 보니까 하나같이 저한테 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를 떠나면 후회할 것 같대요. 하나님이 날 여기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저버리고 떠나면 행복할 수는 있어도 너무 후회할 것 같대요. 그럼 베드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행복할 것 같아서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엘루마를 내쫓아라, 엘루마를 그쳐라, 행복을 그쳐라. 자,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때부터 더 이상 사울이 아니에요. 묵상했어요. 바울이 된 순간부터 뭐가 달라졌을까? 여러분, 바울이 되고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후회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매맞을 겁니다. 그때도 바울은 나 말리지 마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조금도 내 생명이 아깝지 않다. 후회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을 그치고 예수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첫째, 경건을 쫓아라. 둘째, 불편함을 감수하라. 셋째, 후회되지 않는 일을 선택하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행복을 그치고 경건 쫓기 원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기 원합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후회되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우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후회되지 않는 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 그분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그분 한 분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행복 때문에 예수님 있는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행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때용은 교회를 원망하고 사역의 자리를 원망하고 예배의 자리까지도 원망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생명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경건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을 그치고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고집하다 보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이것도 참아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되고 이미 죽을 때까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참고 감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후회되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아버지 종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행복할 것 같아서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결박을 당하러 갑니다. 행복할 것 같아서 아니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후회하지 않을 일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우리가 행복을 그치고 예수를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있기 원합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후회되지 않는 일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행복할 것 같아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라는데 그거 불순종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때로는 끌려가듯이, 때로는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종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쓰여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시작될 행복을 그치고 예수로 시작할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